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함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세운 가정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적 기관입니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하여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의식주를 같이 하는 집단이지요. 최소한의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가정은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요? 근데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요.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에게 자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합니다. 그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보금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답다니까 집을 아름답게 막 돈 많이 들여서 꾸민다가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야지. 부부간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또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 도와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요. 부부간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돕고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요. 가정을 돌보고 울타리가 되고 그래 아버지가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는 집안을 또 잘 다스리는 또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고 서로 돕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나면 자녀들을 또 부모가 키우고 공부시키고 도와주지요.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서로 도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움도 인내하고 성실하게 가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서로 도와주는 가정, 온 식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겨요. 그런데 서로 돕지 않고 나는 내일만 하고 내일까지 다 덮어 씌워버리면 그 가정은 피곤합니다. 병들어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또 가정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결혼해서 자녀만 이렇게 낳는다가 아니라 미래의 꿈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점점 창성해져 가는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문화, 땅의 역사, 청지기적인 사명은 내일의 역사를 개척할 주인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 미래에 정말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금만능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락이 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도 세상에 이러한 것을 향하여서 가다 보니까 교육마저도 점점 인본주의 교육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이러한 상태로 가지요. 그래서 점점 교육도 타락되고 사회도 타락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 가정도 사회도 험악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한데 얽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돈보다도 사랑이, 법보다도 정이 더 작용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꿈을 키우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격려해줘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요. 나라도 건강합니다. 근데 가정이 망가지고 병이 들면 사회도 험악해지고 이런 자들이 많이 불어나면 나라도 아주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밝아야 사회도 밝아요. 건전한 꿈이 가득해요. 아름다운 사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가정이 건강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는지 인상 보면 알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앞에 거울을 보고 봐야 돼요. 내 가정을 누가 만들어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만들어가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또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내에 대한 교훈, 남편에 대한 교훈, 자녀들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뭐지요? 아비들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사회생활, 종들에 대한 교훈, 이 전체가 다 가정과 사회가 하나로 다 이렇게 이어져 가지요.
이 주신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며 죽게 하듯 하라.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아이들은 학교도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로 행복한 자로 가정과 모든 삶을 축복하셔요. 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 누구든지 가정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약속한 사랑이 변치 않는 가정이 돼야 돼.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이지요. 어제도 또 저 종로에 결혼식 하는 목사님 아들 결혼식 있어 갔다가 또 장신대 쇠마 졸업식 있어 또 그거 가서 순서가 있어서 또 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양가에서 잘 자라가지고 만나 참 결혼식을 하지요.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 약속한 사랑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도 화목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는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끼쳐주는 가정이 되면 건강한 가정이 돼요. 행복한 가정이 돼요. 모든 단체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 규칙이 있지요. 근데 가정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오늘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정에는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부부간에 이 복종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부간의 도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돼요.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가 사회의 기초가 돼. 가정이 화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지요? 아내에게 주는 교훈이 나와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우리 부인들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탁 받으면 기분 좋아요? 되게 거북스럽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 그냥 말 잘 들어가 아니라 복종하래. 순종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래. 이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야. 부부간의 질서는 창조 질서에서 유래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누구를 먼저 지었지요?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혼자 독차하는 게 보기 싫어서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게 했기 때문에 나의 머리는 누구지요? 남편이에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편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와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또 8절 9절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지.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가 있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 밑에 내려가서 8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니라. 이래서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또 남자를 통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을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 후에 하나님이 지어줬지요. 그런데 또 사고 치는 것은 누가 먼저 쳐요? 예? 아담이 먼저 범죄해 하와가 먼저 해요. 죄져진 건 누가 먼저 죄질을 써요? 여자라니까.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창조 질서가 그렇고 또 범죄한 우선 먼저 범죄한 게 실수한 게 이게 여자였구나.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해 올 때 여자들이 노래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치입니다. 누가 불러요? 누가? 여인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이거 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해.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뭐 자신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세상의 이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종은 남편에게 그냥 내가 예속된 종이고 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복종이지. 따라서 아내와 남편은요 서로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해요. 발가락으로 만들지 않았잖아. 머리로 만든 거 아니잖아.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나 질서적으로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입니다. 대신 두 번째로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내가 이제 왕이구나, 아내가 막 나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그렇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아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인간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 자, 왜 괴롭히지 말라 할까? 아마 이 속이 상해서 같이 좋아서 만나서 살다가 보면 몇십 년 살다 보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왜 그래요? 속병이 왜 나요? 이 괴로움 당해서 그래.
이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해 버려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너무 큰 거야.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히지 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는 것은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타락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유교 사상이나 남존여비 사상 같은 경우 참 기가 차요.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는 여인들을 아주 존중해 여겼어요. 고려 시대로 가면 여러분들 아마 대우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밥이 돼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사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또 뭐 여성 상위다, 상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킨다고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 아끼야지, 사랑해야지. 괴롭혀서 병들면 망가지는 거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십자가에 희생을 당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랑.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그런 아낌없는 사랑으로 진짜 헌신하는 그런 남편들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모든 걸 괴롭히면요,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것 다 그냥 힘들게 상처 주면 이내 병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서로 그냥 공고한 트집이나 잡고 그저 남편은 처갓집 약점이나 덜추고 또 상대방의 아픈 곳이나 그저 자꾸 찔러대고 이건 바보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막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절대로 그런 족복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서로 짝지어 줬으면 그저 사랑하고 아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건강하게 자라갈 때 태어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애들이 뭐 보고 자랍니까? 부부 간에 그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거 보고 자란다니까. 근데 맨날 싸우고 막 때려 부시고 엉뚱한 짓 하면 애들이 그거 다 봐요. 다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왜 결혼했어? 이혼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한다니까. 애들이 떠말린다니까. 잠언 21장 9절에 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제발 싸우지 말아요. 부부는 언제나 약속한 사랑을 붙들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부부간에 주님 말씀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절대로 괴롭히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에 보면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할 만큼 높여줬어요. 그런가 하면
요새 우리 열왕기상 새벽기도 하는데 그 이세벨 같은 거는 자기 남편 아방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 그 왕궁 가까이 있어서 아합이 좀 가지고 싶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넓고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바꾸자 해도 나봇은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왕이여 무슨 일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저 나봇 저 포도원 저걸 좀 갖고 싶은데 더 큰 거 좋은 거 준다고 하고, 아니면 돈도 많이 주준다니까 팔라니까 안 팔아서 속이 상한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이게 어떻게 해요? 왕이여 내가 그거 당신에게 드리리다. 아야 나봇 포도원이 지 거냐고 이 이세벨이 설쳐댑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장로들 귀인들을 그렇게 편지를 보내. 그것도 아방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래. 그래놓고 비류 아주 깡패 같은 두 놈을 거기다 세워서 막 이놈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놈은 너 들었지 맞지? 이래가지고 거짓 정인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예요. 예? 악한 짓을 하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선자를 통해서 나봇을 포도원 빼앗은 그 자리에 네가 죽고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러면 간교한 여인이 있어요. 뭐지? 이세벨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남편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지 맘대로 하고 남의 거 빼오고 선자 죽이고 이 악한 짓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납니다.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 그 아버지는 술망난이었어요. 그 히틀러 어머니는요 신경질적인, 그래서 자식을 늘 때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어요? 성진 다 버린다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사랑이 변치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건강하게 부부가 이루어갈 때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은 뭐지요? 머리가 있는 가정이에요. 머리. 가정에 머리가 있어요. 우선 뭐가 머리지? 부모님이 머리지. 부모님을 머리야. 그래서 자녀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머리로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줘요. 장수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이 복 받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이런 자식들에게는 엄격하게 정지합니다. 하나 보세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17절 다 함께 찾읍시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말 안 듣는 새끼한테 이거 딱 찍어 보내봐봐. 예? 요 말씀을 해서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보내봐봐요. 어떻게 될까? 예? 전쟁 나겠지? 깨달으면 복이 돼요. 깨닫지 못하면 진짜 이렇게 돼. 아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빠 말 안 듣지요.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전철 같은 데서 이 보면 전화 보면 막 말 험하게 누구한테 보니까 지 엄마한테 그래요. 이야, 이들 참 끔찍해요.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못된 거 배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 맡은 자로 아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참 큰 다음에 눈물 쏟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애들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어떤 장면은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나와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런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도 거역하는 거지. 또 말세에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이 나와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고통이라고 해서 고통. 자,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 자녀가 부모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은 자녀의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건 단순한 일륜적인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축복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 자녀에게 큰 복을 줍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아비된 자들은 어떡할까? 자녀. 오늘 본문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는 지체입니다. 지체 중에서도 지체예요. 그러니까 아비된 자가 자기 자녀들을, 야, 이거 내 피부치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중에 지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록해 하지 마라. 에베소 6장에는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식을 재산의 일부로 옛날에는 간주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대하지. 부모의 이기심을 따라서 아이들을 다루니까 그 자녀의 운명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자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커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그냥 험악하게 다루고 포악하게 하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년 전에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그
애가 낳는데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자녀에게 분노가 쌓여서 크면, 내가 힘만 길러면 나도 아버지를 치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경록해 하지 말아요. 낙담하게 돼요. 유교적인 사고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 보통 보면 아이들 말하는 걸 그냥 조그만 놈이 뭘 안다고 그래 묵살해버리고 또 인격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애들은 저리 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학하게 냉담하게 되고 길을 꺾어버리고 또 혼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늘 패배감, 이런 것들이 정신적 결함이 생깁니다. 어디 가서도 길을 펴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교양으로 자녀들을 잘 건강하게 영육간에 잘 발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과 불신자들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활발해요.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패기를 잃지 않아요. 실패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망가지면 밖에 나가서도 막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순한 양 같아도 독수리같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들, 겸손하고 똑똑하고 아주 강하게 자라납니다. 어제 세마 그 아카데미 졸업식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미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하고 졸업식 한다고 48명인가. 그래서 아이고 현 박사님 저한테 또 전화 와서 축도를 해달라고 이런 순서가 맡아서 갔어요. 너무 놀라운 게 이번에 교육하고 졸업받는 분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 인성교육과 이거 뭐 좌파교육, 이게 전교조들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제 강력하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목회자들은 별로 없고 학교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아주 저기 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변해요. 그러니까 막 학교가 변해요. 인성교육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 맡은 자로 독수리처럼 강력한 그런 참 실력을 기르고 믿음을 기르고 인격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아이들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뭐 해주고 하지만은 이 아이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적인 큰 위대한 인물로 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가야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요.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으로 방법으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 묵상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달라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그렇지 않고 세상 교육에만 돈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망가지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들의 부모를 잘 존경하고 남편을 잘 존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은 대화가 있는 가정이에요. 대화는 뭐지요? 서로 참 말을 하는데 참 중요해. 말이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4, 15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 축복도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행복한 가정은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녀간에 오손도손 아주 즐겁고 행복한 대화가 오가는 가정이에요. 어디나 대화가 있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어느 동네 두 집이 살고 있어요. 이웃에 사는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입니다. 근데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래요. 근데 부부만 사는 이 집은 맨날 싸우는 거야. 아이고, 오래전입니다. 지금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저기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애기 하나 있던가. 그래서 신방을 갔지요.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뭐 부어 있고 그래. 무슨 일 있으니까 싸웠대. 언제부터 싸웠으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싸웠어요.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해. 싸우지 말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지 뭐 그래 싸우냐. 어느 날 주일날 왔는데 또 반창고를 붙여왔어. 둘 다. 왜 이래 이거. 또 싸웠어요. 이야, 지금도 안 싸우는지 모르겠네. 싸우는 게 전문이야. 둘 다. 그 결혼은 어떻게 했냐, 연애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면 다시 결혼했냐? 그런 가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부가 야, 저 집은 식구도 많고 시부모도 모시는데 저렇게 묻고 화목하지? 우린 둘만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찢고 볶지?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그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나누면서 아니 당신네 가족은 대가족인데 어떻게 웃음이 떠날 일이 없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싸움만 하는데 좀 그 비결 좀 하나 좀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서로 양보할 줄 압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실수로 그냥 물을 엎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고 내가 이거 부주의해서 그냥 물을 엎질렀는데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아내는 뭐래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기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뒀으니 내 잘못이 더 크지요. 나를 용서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지가 걸려서 물 쏟았으면 세상에 이걸 여기다 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칠칠 맞게 그것도 똑바로 못 들어가서 그 부딪혀서 쏟았냐고 알 거 아니에요? 이유를 대면 다 맞아. 근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딱 안전하게 둘걸, 아이고 내가 조심할걸, 이러면 서로가 자기 탓으로 하면 화목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여기 걸렸고 네가 잘못하고 이러니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화를 깨닫고는 이 부부도 돌아와가지고 뉘우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요, 부부간에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화 좀 하니까 대놓고 화낸대. 화붙었네. 그게 대화입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전쟁이지.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꽃을 피게 합니다.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사람 또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죠? 기분 싹 가시면 말 안 해. 죽어도 말, 며칠 가도 말 해. 그것도 참 미칠 거예요. 그죠? 어떤 거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나 깨나 그냥 쏟아내. 이것도 골치 아파, 피곤해. 적당한 말 해야지. 합당한 말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다 보면 다 보여요. 아이고 저 집 어떻게 다 보인다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벽창호다 얘기해야지. 어느 집은 우리는 로또래요. 왜 로또라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다는 거야. 여기 로또 여기 51번이나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마 안 사는지 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잘 안 맞으니까 너무 부부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가 정말 여러분들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면 대화가 잘 풀려져 가요.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아주 상처 주고요. 그렇게 돼요. 자, 건강한 가정 네 번째는 뭘까?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세 가지 면의 안식을 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뭐지요? 마음의 평안.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안정. 그 다음에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위로의 처소야. 여기 와가지고 내가 힘든 것도 힘이 나서 피곤했는데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 힘이 나서 출근합니다. 안식처가 돼야 돼요. 사랑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곳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1852년 4월 10일 미국인이 알제리에서 죽었어요. 티니지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 후로 31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합니다. 이 시신을 실은 군함이 1883년 3월 23일 뉴욕에 도착해요. 수많은 국민들이 모자를 벗고 이분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군악대가 동원됩니다. 축포가 울립니다. 모든 깃발 조기로 달고, 특별열차 워싱턴으로 옮겨지고, 의회가 소집되고, 대통령 비롯한 국무위원, 상하위원들, 고위직들이 다 나왔어요. 누굴까?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이에요. 아마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은 노래는 알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그 노래를 지은 분이에요.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 곡을 지었고, 존 하와드 피아니스트인데 정말 그를 추모한 그런 시기였어요. 예? 여러분 이 노래는 잘 알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을 겁니다. 페니 비숍이 작곡을 붙였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이 노래를 지은 분이 그렇게 전 미국 국민에게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노래했던 이분을, 그 시신을 모셔오는데 그렇게 국가가 다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집,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 여러분 친구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고,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식구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식구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날도 지나가고 어버이날도 지나가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요? 뭐 애들 손자들은 다 이집트로 가버렸고 또 어머니는 이제 3년이 됐더라고요. 천국으로 가셨고. 그래서 목요일은 저기 공원묘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만 남았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건강한 가정,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랑이 변치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남편을 머리로 삼고 부모를 머리로 삼고 머리가 있는 가정이 되시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셔서 즐거운 나의 집, 주님 모신 천국을 이루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형편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아니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